오늘 우리 사도행전 71번째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 제목이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모니터에 어둠에서 나오는 비결. 네, 오늘 어둠에서 나오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저 빨간 색깔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빌립보 성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뭐 하던 여종? 점치던 여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 우리 선교팀을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아니면 더 나빠졌어요? 온전해졌어요. 맞아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귀신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더 묶이게 되었어요? 자유롭게 됐죠. 오늘 로아가 청개구리 같이 얘기하네요. 아니에요. 청개구리처럼 얘기하면 달란트 뺏을 거예요. 청개구리 달란트. 알았죠? 자,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한 사람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계속 벌던 주인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2명 이상. 주인들은 이 여종을 온전하게 만든 바울과 선교팀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치면 내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힌 거니까. 우리로 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리고 또 우리 로아 성도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뱃돈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누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끌려간 광장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 당시에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 그리고 꼭 알려주어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이렇게 나온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로 치면 경찰과 같은 그런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싸우지 않도록, 도둑놈들 나타나면 잡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왔어요. 이놈들 딱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관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종의 여주인들이 이야기했던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 로마에 속한 이 도시에 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의 황제부터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자꾸만 로마의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독립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저 얼굴을 보세요. 저 옷차림을 보세요. 저들은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왔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탁 심어주는 거예요. 바울과 선교팀이 전했던 이 복음은 사실 유대교가 말하는 유대교와는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종의 주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거를 판단할 생각이 그냥 없어요. 왜냐하면 내 돈벌이인 여종을 이들이 온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괴롭혀야 돼,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돼 라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이 전한 복음이 우리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억지스러운 풍속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하는 말이 조금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로마 사람들은 원래 여러 신화에 관심이 많아요. 철학에도 관심이 많고 다양한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 또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지식에 대해서 아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든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들이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런 여론을 몰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나쁜 일을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과 실라가 외모 그리고 태어난 것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메시지를 나눌 때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바울과 실라를 경찰들 앞에 치안을 관리하는 관리들 앞에 끌고 간 이 사람들은 이들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고발하고 상황을 몰아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을 이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가 듣지도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막 말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막 뭐라고? 유대인 놈들이 왔다고? 아니, 우리가 해서는 우리가 들어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한다고? 이 나쁜 놈들이구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루디아 여인을 변화시켰던 그런 놀라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를 지금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자 취급. 사람들이 점점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분위기가 막 점점 무르익더니 바울과 실라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분위기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축구 때문에 막 말이 많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후배 선수가 선배 말도 안 듣고 막 주먹질도 하고 그래서 아, 참 저 선수가 실수를 크게 했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지만 그런데 이제 그 네티즌들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막 이제 광고에서도 내려라고 해라, 뭐 하라고 해라. 엄청 이제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제가 이게 좀 저러다가 또 저 선수를 이렇게 보내고 싶은가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못한 건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자,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도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막 몰아가니까 또 몰려가고 하면서 막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관리들, 그 안전을 지켜야 되는 관리들,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잘못을 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줄까요? 말 안 해줄까요? 말을 안 해줘요.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모욕적인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사람을 때리기 위해 만든 그 막대가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막대. 그 막대기로 매우 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똑같은 벌은 아니지만 이게 태형이라는 벌이에요. 태형. 아직도 인도네시아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거기에는 이 태형이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있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저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기에 정말 딱 좋게 생긴 막대기로 달려와서 팍 때린다는 거예요. 한 150km 이상의 속도로 때린대요. 막대기로. 저 전문 훈련을 한대요. 때리는 훈련을. 자, 그런데 이 형벌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지요. 아무리 건장한 저 같은 이렇게 젊고 덩치 있고 100kg가 넘는 저 같은 사람도 저렇게 엉덩이에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 맞으면 기절을 한대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한 대 맞고 두 대 맞을 때부터 엉덩이가 피가 팍 터져버린대요. 살이 그냥 찢어져 버린대요. 파여나간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도 아픈 것도 몸도 아픈 거지만 이 고통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는데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여성들은 이 태형을 당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정도까지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시무시한 매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처음에 알고 있던 그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도 이렇게 사람을 나무로 때리는 태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때렸냐면 숫자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었냐면 40에서 하나를 뺀 만큼 때렸어요. 그럼 몇 대일까요?
40에서 하나를 빼면 뭘까요? 오, 39 맞아요. 39대까지 때릴 수 있었어요. 유대교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때리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란 숫자를 정해놓고 사람을 때리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조금 당했대요? 많이 당했대요?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태형 기준처럼 39대까지만 때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높은 관리가, 그러니까 높은 그 지도자가 그만 때려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관리가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매를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빛이 잘 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감옥에 넣어둔 것이 아니라 감옥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빛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도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가장 어두운 곳에 바울과 실라를 넣어놓고 또 그 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발을 자물쇠로, 우리 로이 항상 자전거 자물쇠로 탁 채워놓죠. 못 가져가게 누가. 그런 것처럼 바울과 실라의 발에도 자물쇠를 찰컥하고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 컴컴한 감옥에서 나갈 수도 없는데도 다리까지 완전히 채워놨다는 거예요. 자, 바울과 선교팀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인생을 살던 여종을 자유롭게 해줬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종의 주인들에게 끌려오게 됐어요. 여종으로 인해, 그 점치는 것으로 인해 돈을 많이 벌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유대인 놈들이, 우리 식민지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 놈들이 감히 로마에 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황을 막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광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유대인 놈들이 왔다고? 이러면서 막 반응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질서를 지켜야 될, 여러분 그만하시오,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될 관리들도 규칙을 안 지키고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마구 때리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탁 사슬로 절컥하고 채워놓았어요. 이거는 어떤 분이 상상해서 그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도 이렇게 세상이 다 한통속이 돼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게 나에게 나쁜 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처럼 온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우리 삶에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런 날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어떤 노력도 할 생각을 못해요. 그냥 절망 속에서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완전히 좌절되고 꺾여버린 마음을 의사들은 뭐라고 진단해요? 우울증이 왔다, 우울증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명절이 지나고 저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출근을 하고 저는 이제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과 학교에 아침에 이제 등원시켜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첫째는 아직도 방학 중이어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저희 잘 지내고 있죠, 그렇죠? 어디 음식도 같이 걸어서 먹으러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제 그러한 일주일의 삶을 보면서 내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현실에 딱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뭔가 붕붕 떠 있는 것 같고 뭔가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계속 감쌌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또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뭔가를 해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 동생들이랑 같이
이 시대에 뭔가 꼭 필요한 걸 해보자 그런 모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해봐야 뭐 하나. 네,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 바로바로 사람들이 움직여서 뭔가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서 뭐 하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저에게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치 서로 짠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막 동시에 막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는 안 될 거고 막 이렇게 계속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그 공격에 큰 상처를 입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울까 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생겼지?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지? 계속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매를 맞아서 고통으로 인해 쉽게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요새 기침이 되게 오래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래 기침이 계속 나는데, 근데 이제 좀 한 일주일 지나면서 가래는 조금 많이 잦아들긴 했는데 어제는 잠이 들었는데 기침 때문에 깬 거예요. 기침 때문에 잠이 깼는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결국 바닥에 내려갔거든요. 바닥에 내려가서 기침이 너무 나니까 잠이 안 오고 막 너무 괴롭더라고요. 병원에 꼭 가야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기침 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웠는데 바울과 실라는 온 몸이 맞아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모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몸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아파도 원망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또 유럽에는 누가 가라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가고 싶어서 갔어요? 누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그래요. 딱 맞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유럽에, 맞죠? 근데 유럽에 갔더니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루디아도 만나고 사람들이 막 침례도 받고 예수님 좋아요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여종 치료해줬는데 막 맞고 욕먹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요? 안 원망하고 싶어요? 네, 고마워요. 원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 원래 아시아에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유럽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원망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 줄 아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막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죽지 않았네요. 하나님, 이 정도 하기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죠. 우리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제가 이 밤에 이제 토요일을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제가 이게 말씀도 준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한 동생이 생각났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짧게 말했지만 이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알고 있던 한 동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이 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을까? 그런 기도가 되면서 자기 이제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교회 사람들과 나누면서 지금은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아직 선고가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나의 괴로움,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냥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은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답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또 몸이 아파서 또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도 계시죠? 바울과 실라가 어둠 속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을 지금 보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내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면 어둠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됨으로 어둠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그런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